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모이신 성도님들 삶 속에 가득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몇 해 전 지금은 섬기시던 교회를 은퇴하셨고 원로 목사로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지구촌 교회 이동훈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목사께서 새신자 초청 잔치에 좀 와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시오라고 명령을 해서 지구촌 교회 걸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맨 앞자리에 고등학교 시절부터 저의 다정한 친구인, 지금도 연기 생활을 하고 있는 이름을 대겠습니다. 나쁜 얘기가 아니니까요. 이정길 씨가 앉아 있습니다. 왜 앉아 있냐? 우리 친구 집이 그 근처였고 또 아내가 경영하는 동천홍이라는 중국 반점이 또 바로 그 지역이었기에 친구가 지구촌 교회 온다고 하니까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방송 생리가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특히 연기자세에겐 동료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진정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경쟁 세계거든요. 어느 분야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런데 특히 이 예능 계통의 연기자 세계는 무섭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친구 사이입니다. 네.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이 이제 모처럼 들어오셨는데 차 한잔하고 나가시자고. 거기엔 또 우리 방송 PD도 하나 있었어요. 제가 잘 아는 친구인데 차를 한잔 마시고 나오는데 내 친구 정길이가 동진아 왜? 네가 앞에 나가서 설교라고 하는데 날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네 얘기 다 못 들었어. 우느라고. 네. 고등학교 시절 참 배가 고팠습니다. 배고팠던 시절에 서로 배고픔도 한도 해봤고, 야, 우리는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났니? 왜 이렇게 어렵냐, 이 나라가. 이랬던 적이었습니다. 배가 정 고플 때는 정길이네 집에 가서 어머니를 뵙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아들들 왔구나. 그 어려운 살림에 밥을 주시는데 조금 과장해서 밥이 태산 같아요. 밥그릇은 요만한데 그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밥이 더 많어. 부피가. 고등학교 때 우리 둘이 술도 먹었어요. 술만 먹으면 둘이 부둥켜 안고 뭔가 삶을 그렇게 그냥 한하고. 야, 우리 왜 이렇게 어렵냐? 우리 꼭 연극해야 되냐? 그랬던 친구가 지금은 하나가 목사가 돼가지고 말씀을 전하니 앞에서 저를 보고 우느라고 말씀을 못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찬양이 뭐였습니까? 십자가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으시죠? 그거 아시죠? 네, 아실 줄로 압니다. 네. 우리 선택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늘 마음에 새기시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내가 십자가 위에 죽었습니다. 그건 내 죄는 십자가 위에 죽고 다시 우리는 의롭게 새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친구는 제 설교를 듣고 우는데 여태까지 제 설교를 매일매일 듣는 여자가 하나 있죠. 네. 네. 오늘 없습니다. 한 번도 안 울어요. 한 번도 안 울어요. 어떤 사모님은 목사님이 강대상에만 딱 올라가면 벌써 하고 우신대. 왜? 저 인간이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돼가지고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제 집사람도 누구보다 저를 잘 알거든요. 제 성품, 저의 과거, 제 성품, 기질이 따르죠. 기질, 스타일 다 잘 아는데 그 눈물이 날 법한데 안 울어요. 제가 열린문 교회 개척을 저희 집 마루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새벽 재단을 쌓는 걸 첫째 목적으로 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늦게 목사 공부하고 늦게 어렵게 목사가 된 저로서는 참 부담이 컸습니다만은 정말 허구한 날 밤을 새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막 준비를 합니다. 뭐 주석도 보고 뭐 콘사이스도 보고 뭐 성경도 다시 읽어보고 깨닫지 못하면 주여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서는 그래서 이제 새벽 재단을 이렇게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은 가정집이니까 조용히 들어오신 성도님들, 남자보단 여자가 많았어요. 여성도님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를 보시는 눈이 초롱초롱해요. 새벽에 오셔가지고. 근데 그 눈빛 속에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게 어휴 저 사람이 어떻게 다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신기해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애정 어린 눈으로 이렇게 저를 보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눈을 꼭 감고 있는 여자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 아주 기분 나쁩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성도가 눈 감고 있으면 기분 나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는 자주 안 합니다만 다른 교회 가면 절대 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 담임 목사 설교하는데 눈 감고 있는 사람들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 목사가 부담이 돼요. 근데 요즘 꼭 눈을 감고 있어. 그러면 시선을 딴 데로 옮깁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하다가 또 시선이 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가면은 어떤 땐 또 말씀이 마음에 안 와닿는다 이거지. 그리고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죠. 아유 그거 아주 목사가 부담스러워요.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주일날 또 마루에서 이제 예배 드려야 되잖아. 대예배 드리고 나면 그 카트지라 그러죠. 카트지를 하나 날려 나한테 이렇게 하고 예배 끝났으면 나중에 저녁 때라도 얘기하면 되는데 딱 날려. 그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웃으세요. 마음껏 웃으세요. 불러가지고 안방으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 다녀. 나 목사는 나고 목회 내가 하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목회 발목 잡혀. 안 돼. 다음 주 다른 교회 다니니까 여보 목사 사모는 다 그렇게 하는 거래. 내가 보니까 그렇게 안 하는 사모도 많더라. 다른 일이 많아가지고 다른 뭐 사역하는 사모도 있어요.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제가 봤어요. 제가 잘 아는 분도 또 그런 분이 계세요. 해가 바뀌었습니다. 공세동으로 이사했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딱 끝내고서는 방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나한테 다가오더니 하고 제 히프를 막 때리는 거야 이렇게. 뭐냐 꼭 저 애기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래 그러니까 은혜 받았어 여보. 제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제가. 그런데 기분은 안 나쁘대요. 남자들이 그렇더라니까. 내가 경험을 하니까 나이가 들었거나 안 들었거나 아내가 나를 좋아해주고 이러는데 막 기분이 괜찮아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렇게 사시라고요. 남편 보고 괜히 눈 흘기고 아유 주책이다 그러고 그러지 마시고요.
때로는 남편 허그도 해주시고 뺨도 좀 비벼주시고, 고맙다 그러기도 하시고 수고했다 그러기도 하시고, 남편이 이거라고도 좀 해주세요. 남자는 아내 뭐요? 아내 인정. 아내가 인정해주고, 아내가 사랑해주는, 그리고 아내의 칭찬을 들으면 막 뛰는 게 남자라는 것 좀 아세요. 전혀 아멘을 안 하시네요. 자, 제가 아까 내 친구의 눈물 얘기를 먼저 앞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목사가 강대상에 서 있을 때 목사 설교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목사가 어떻게 목사가 됐는가? 바로 오늘 찬양해 주신 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저 사람을 구원하셔서, 물론 그렇지 않은 목사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 뒤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마음의 눈물도 좀 흘리시고 눈에 눈물도 좀 적시실 수 있는 따뜻한 심령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독교는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인격, 내가 배운 지식, 세상에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았던 관록, 이거로 늘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시면은 신앙이 결코 성장치 않더라고요. 오직 다 세상 것은 내려놓으시고 따뜻한 가슴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고 따뜻한 가슴으로 이웃을 품고 하실 때 신앙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따뜻해야 됩니까? 구원받았어요.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십자가의 핏값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죄 있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영웅 호걸도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 나는 산 생명이다, 이 고백이 바로 기독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네, 저를 부르셨던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께서 번역하신 책 중에 영혼애로의 초대, 그러니까 영혼으로의 초대인데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바로 그 책을 본디 쓰신 작가는 누구냐? 무디 신학교의 조지 스카팅 박사. 이 박사님이 이런 예화를 주셨어요. 자,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어느 서영수가 사면장을 받은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면이 쓰여진 공문서를 읽고 그는 당황하고 얼떨떨해 할 것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자기는 사형날을 바라는데 사형 없어졌어. 사면 받았어. 죄 용서 받았어요. 그때 그에게 당신은 용서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분명 네 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또다시 당신이 사면받은 것을 느끼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아이고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라서 실감이 안 나네요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이 용서받은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당신이 사면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한다면 그는 분명히 사면장을 들고 여기 사면이 됐다고 하네요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편지요 사면장이라는 것을 아시고 성경을 대하십시오. 그렇게 대하세요. 그냥 주일날만 이렇게 가져오셨다가 안 가져오시는 분도 계셔. 그러다 그냥 집에 가시면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시고서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페이지도 안 보시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는 너무너무 많아. 뭐냐 그걸.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생활신앙. 생활이 먼저니까 신앙은 나중이야. 물론 생활신앙이라는 얘기의 의미를 깊이 헤아리면 좋습니다. 생활이 신앙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앞서 얘기입니다.
생활에 따라서 신앙이 뒷전으로 따라오는 것.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 전체가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 이거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편지요, 죄의 사면장이다.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사셔야 힘 있는 성도가 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희 열린문교회 재단 새벽재단에서는 열왕기 하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얼마나 저만이 아닐 거예요. 새벽재단 사시는 분은 엄청난 힘을 받고 사십니다. 어제였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바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공격을 하는데 모든 공급로를 차단을 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굶어 죽게 생겼어. 그때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나병 환자, 문둥병자 넷이 있었는데 이 넷이 뭐라고 작당을 하느냐. 야, 우리 같은 인생이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러니까 차라리 적진, 쟤들에겐 먹을 게 많은데 그쪽에 가서 엎드려서 항복하고 우리를 살려주면 먹을 수 있고 죽이면 그냥 죽자. 이래저래 죽는 건 매일반인데. 그래서 문둥병자 넷이 바로 아람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는 그 문둥병자 넷만을 위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순서가 문둥병자 넷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엄청난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것 같은 환청, 소리를 듣고 다 도망을 가버려가지고 먹을 게 지천이요, 은근히 지천이었어요. 문둥병자 넷이 배불리 먹고 은금도 취하는데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나느냐. 야, 우리 동포 저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굶어 죽어 애를 삶아 먹는 입장이에요. 이거 우리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성경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는 거예요. 아니, 도망갔어. 먹는 게 지천이야. 그거 가서 전하는데 그게 무슨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의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십자가에 묻는 십자가라는 거, 이것을 아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시면서 힘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새벽제단에 이런 말씀 드렸죠. 육체는 비록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참으로 갈기갈기 찢겨진 인생들이었으나 그들의 영혼은 생명을 구하는 이 아름다운 영혼이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영혼.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모습은 참 거룩히 구별된 성도님들입니다마는 겉모습은 그렇죠. 육체는 그렇죠. 그런데 영혼이 갈기갈기 찢긴 나병 환자처럼 진물이 나고 고름이 흐르는 영혼이 왜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전히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여전히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에 분노하고, 여전히 안 된 것에 집중해가지고 병을 얻고 원망, 시비, 미움, 질투를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게 영적인 문둥 환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그분의 보혈로 깨끗이 죄사함을 입고 새 생명으로 사는 크리스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 성경의 핵심, 믿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됐다. 우리 루터교회 예전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 지단에 아주 강력히 이거 예전, 이거 사실 필요 없는 겁니다. 냉정히 말한다면. 그러나 예전이 필요 없다라는 것도 또 제가 좀 과격한 발언이었습니다만, 모든 교회 의식 예전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예전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이 주어졌고 내가 살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우리 기독교의 사역은요, 일함에 있지 않아요. 사역에 있지 않아요. 프로그램에 있지 않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에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마음에 좀 새겨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의 피의 보답으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냐? 예수의 피값으로 이 고백을 하세요. 앞에 제목, 오늘 말씀 제목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가 피를 흘리면서 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앞에 일성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였어요. 아버지 뜻대로. 그러나 우리는 죽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자, 그럼 아버지의 뜻 뭐냐? 지금부터 성경 말씀을 오늘도 좀 읽어보세요. 집에서 성경 잘 안 읽으시는 분 많아서요. 자, 먼저 요한복음 6장 40절 앞에 보세요. 시작. 이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과 함께만 하신다면, 주님 편에 계시다면 우리의 상황, 우리의 과거, 우리의 조건,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를 살리신다는 얘기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살리세요. 아버지가 내가 너희들 위해 독생자 죽였지 않니? 그러니까 그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고 내 앞에 모여. 그럼 내가 살려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이게 성경의 전부잖아요, 솔직히. 다른 건 다 역사서고 흔적이에요.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요. 네. 여기까지 하나님이 조건을 하나 제시한 게 있습니다. 조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음란하니까 무슨 이성 간의 관계만 생각하십니까? 우린 이미 그렇게 구별된 자들인데 주님 생각 안 하고 딴 생각하는 게 음란이에요. 십자가 생각 안 하고 딴 거 엉뚱한 거 생각하는 게 음란이에요. 음란. 여러분, 음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약의 레위기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거룩의 의미를 말씀하셨죠.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제가 늘 말씀드린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을 데려고 너희를 세상 바닥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 다시 기억하세요. 거룩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헤드, 이 머리, 이 정신 속에 추한 거 담지 않고 오직 온전한 거, 의로운 거, 바른 거 담는 것, 이게 거룩이고, 내 마음에 악한 거 심지 아니하시는 것, 오직 선함을 갖는 것, 이것이 거룩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내 손발이 거룩해야 되는 것, 더럽고 추한 쪽으로 우리를 쓰지 말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늘 이 추한 것에 유혹을 받는 게 현실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요,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렇게 못 산단 말이죠. 우리가 항상 안 기뻐요. 기도 숨쉬든 못해요. 오늘 아까 일부 예배 때 박병태 아버님 오셨었어요. 그런데 혈염, 모든 피부병. 목사님, 그냥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4월 17일 날 우리 교회 오셔서 저보고 기도해달라 그러셔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주도 계시대요. 제주도로 옮기셨대, 원주에서. 그런데 기도받고 병원에 가서, 서울대 병원에 가서 약 받고 제주도 내려가서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가슴에 뭐가 확 불 같은 게 들어오시더니 뭐가 펑펑펑펑 뚫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뭔가 하는 순간에 목사님 그게 엔돌핀이라는 거겠지요. 저보고 거기서 11시에 손자 만나러 가셨어요. 그러면서 막 온몸이 그렇게 기쁨으로 꽉 차더래요. 예. 그 다음 병원에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깨끗해지셨습니다. 관절, 피부병, 혈염은 잘못하면 뭐예요, 여러분? 폐혈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위험해요. 예. 혈이 더러운 게 들어가는 게 이 폐가 무슨 뭐 폐혈이 가슴에 뭐 이 폐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황수관 박사님이 폐혈증으로 빨리 가셨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시자마자.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주체를 못 하시는 거야. 성암교회라고 큰 교회에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감사합니다. 또 기도해 드렸어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체험이 없어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만 기록된 것 아니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힘이에요. 의사가 그러더래요. 의사가 쭉 신앙 고백을 했더니 그럴 수도 있겠지요. 안 믿더래요, 그 사람은. 그런데 100명 중에 2명은 그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100명 중에 2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이것만 확신하시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확실하게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것만 이해하신다면은 여러분 또한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게 이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걸 누구나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 십자가의 도를 제가 평소에 존경하셨던,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CCC 대학교 선교회 총재셨고 다니는 곳마다 성시화 운동의 문을 여셨던, 도시마다 성시화가 되기를, 기독교 도시가 되고 지역이 되기를 앞장서셨던 고 김중곤 목사님, 그분은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쭉 말씀드렸어요. 그 사건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우주 최대 러브스토리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예수는 사랑의 화신이며 성경은 사랑의 편지이고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다. 우리는 그 사랑의 삼일성 속에 빨려 들어온 사람들이다. 십자가는 예수가 하나님과 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은 곳, 예수가 한 손으로 내 손을 붙잡고 한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다가 심장이 파열된 곳이 십자가다.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풀이하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길도자. 길도자 아니에요? 길도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모르시고 그냥 교회를 맹목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신 것 또한 여러분 사실이라는 것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중건 목사님이 하신 말씀 제가 아마 한 5번은 이 열린문교회를 섬기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예. 이 말씀이 마음에 느껴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저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고 저 십자가 위에 나는 산 생명, 새 생명으로 저 십자가에서 나는 힘있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연상을 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십자가 의미를 헤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은 십자가의 도를 좀 확실하게 좀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한 말씀 좀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예, 요 체크 좀 하세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돌아오셨습니까? 돌아오셨습니까?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못 돌아오신 분 계세요. 교회는 다니시는데 감독이시고 나의 영혼의 구원자이신 그분 앞에 완전히 나를 다 바치시지 못한 분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가실 수 있도록 섬기는 종일 뿐입니다. 제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느끼시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하신 사건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못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벗어나서 뭐가 됐어요? 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 좀 믿으시고 다시는 좀 죄에 자꾸 휩쓸리고 세상 것에 자꾸 집중하시지 마시고 좀 십자가에 집중하시는 삶을 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일단나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걸 정리를 좀 해보세요. 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미련하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미련해요. 손 들어보세요. 계셔도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미련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아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공급받으셔서 당당히 힘있게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에이, 묵혀. 무슨 임목사, 아이고 당신 왜 그래? 이런 마음 품지 마세요. 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세상 그 모든 것을 미련하게 하셨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원색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나 잘난 사람이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빠지신, 십자가의 도가 빠지신 내 모든 인생의 조건들은 다 하나님이 미련한 것으로 취급을 하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헤아리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에 있으시면 더욱이 하나님을 높이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 성공적인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길이 거기 있어요. 길이 예수님을 높이는 데 있어요. 길이 하나님을 높이시고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예수 고백을 하는데 길이 있다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만드세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이라고 그러시잖아요. 내가 할 일. 그런 모든 일들이. 근데 모든 걸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미련한 것이랬잖아요. 미련한 것이라고. 세상에 모든 게 미련한 것이라고. 당신이 빠지면 미련하대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 독선 같으세요?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예. 그 뭐 수순을 좀 생각하시면 느껴지시는 게 있으실 거 아닙니까? 네. 자, 이 시간 본문 말씀 간단히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본문을 읽어보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어요. 뭘 타고? 나귀를 타고. 예. 21장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야, 저기 어디 가면 나귀가 있어. 그거 달라 그래. 만약에 이걸 누가 가지고 가라고 그럽니까? 하고 물으면은 주인이 타겠다 그래라. 가져왔어요. 타고 가니까 호산나 백성들이 야단입니다. 구원해달라고. 왜? 예수 흔적 알아요. 예수님이 사람 살리시고 병 고치시고 가난한 자 먹이시고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주 보석 같다라는 거 이미 그들이 터득했어. 그 이전엔 누구를 인정했느냐?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들. 그들에게 집중했던 그들이 이젠 예수님 공생의 시작과 함께 예수님한테 딱 집중을 하니까 그들이 바리새파, 이 서기관들 큰일 났거든요. 자기들의 존재 여부가 아주 희미해지는 거라.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듯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매 요시차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또한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건 딴 거 아니시죠? 예, 성전 청소를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고, 예, 재물 팔고, 환전하고, 예, 그게 이거 앞선 얘기예요, 전부. 21장에. 네. 그리고선 또 성전에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요 인간들이, 야, 당신 뭔데, 어디서 그런 권위, 그런 권세를 받아가지고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하시오? 라고 질문을 합니다. 만에 하나 예수님이, 나 하나님한테 우리 천부 아버지에게 받았다 그러면 당장 신성모독죄로 잡혀가. 결국 신성모독죄로 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러나 모두 하나님 섭리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관통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런 수순을 밟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질문을 할 때 그들이 우리 주님 보세요. 얼마나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예요, 여러분. 네. 자, 24절, 25절, 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 네, 24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성경 보세요.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27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물으시는 것이 세례 요한을 언급하시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그 권위는 그럼 너희들이 어디서부터라고 생각하니? 왜 세례 요한을 언급하셨나? 그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던가?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
그 증거가 마태복음 3장 7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더니야. 모든 상황을 꿰뚫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십니다. 세례 요한 그 권위는 어디서 왔어? 너희도 세례 받으러 갔지 않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답을 못해? 안 가르쳐 줄래? 나도 얘기 안 할래. 네. 나도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자칭하는 그들은 대답이 궁했고 궁한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만 그 율법 문자적으로만 알았지 하나님의 정체, 하나님이 누군 걸 너무너무 무식하게 몰랐던 그들이에요. 그때는 이미 구약이 있었어요. 기록이. 이미 구약에 우리를 구원하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수없이 소개되는 게 구약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그렇게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예.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닫고 이러지 말아야 될 사안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의식에 젖었어요. 습관에 젖었어요. 예. 가서 보면 반가운 동료가 교우가 있고 그냥 거기에 매여서 아닙니다, 여러분. 부디 주님을 좀 아시고 예. 교회를 출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들어주세요. 지금도 내 생각과 내 목적만으로 주님의 성전을 드나드신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님들에게 언급을 피하신다는 거 말 안 해주세요. 안 들리시잖아요. 잠깐 들으셨다가 금방 버리시잖아요. 네. 자,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앞에 보시고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성경 역사 모르셔도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성령님이 누구시냐? 그럼 이 시대에 나는 누구냐? 이거만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 열린문교회는 새신자 교육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명확하게 아시고 십자가가 그거구나, 그런 거로구나. 저기에 내 생명이 담보가 돼 있구나. 이거 좀 아시고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 그들의 질문을 깨끗이 차단시키고 이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두 아들의 비유를 드십니다. 네, 두 아들의 비유를 드세요. 네, 28절부터 32절까지 쭉 읽어보심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박성훈 집사님 기도하실 때 지난주 말씀 제목을 딱 들이대셨어요.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되는 이 하나님의 법, 이것이 곧 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들이 둘이 있어. 큰아들 말 잘 듣는 것 같아. 예, 호우서는 뭘 해? 안 해. 시행을 안 해. 근데 둘째 아들은 야,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해라. 예,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해라 하니까 싫어요. 둘째 아들이. 그러고 나가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일했어요. 그리고 천국에 우선 들어가게 됐어요. 누가복음에 생각나시죠, 여러분? 돌아온 탐자. 거기도 형제가 있었잖아. 예. 작은 아들이 막 세상 유혹받아가지고 방황하다가 아버지의 정체성을 알고, 아버지. 예. 아버지가 거느리는 그 종들과 똑같은 대접을 해도 아버지한테 갈게요 하고선 돌아왔을 때 상기도 먼데 아버지는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들에게 반지를 끼우고 모든 거 갈아입히고 잔치를 벌인 그 아버지. 작은 아들 되세요. 돌이키세요. 나의 관록 때문에 꼭 묶여 계시지 마시고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시고 돌아오세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럼 큰아들은 어땠어요? 말 잘 듣는 것 같은 녀석이었지만 그 작은 아들에게 베푸는 아버지 행위를 보고 분기탱천했잖아요. 화가 그냥 하늘까지 솟았잖아요. 뭡니까 아버지? 결과예요, 결과. 여러분, 부디 우리는 세상의 창녀요, 세상의 세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창녀와 세리가 먼저 아버지 나라에 골인한다. 어떻게 해서? 십자가의 도를 알고 돌이키니. 이것이 그분의 가르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나라 아버지 나라 천국 하니까 죽어서 그냥 아버지 계신 하늘나라만 기억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주기도문의 핵심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누리셔야지 천국 가세요. 여기서 못 누리시고서는 죽어서 천국 가? 아닙니다. 부디 십자가의 도를 아시고 확신을 갖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인간들을 마태복음 7장 6절 기록이 돼 있어요. 저 뒤에 마태복음 7장 6절 좀 찾아서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거룩한 것과 진주는 오직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부디 성경이 말씀하시니 말씀드립니다. 겉은 근사하신데 이 안에는 개혼, 돼지혼으로 사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분에게 선택받은 자로서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냐? 아까 그랬죠? 제목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9절 읽어보심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착하세요? 얼마나 의로우시고 얼마나 진실하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 매일 매순간 숨쉬듯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꼭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꼭 깨달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상황 조건 속에서 아버지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 기뻐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당연히 받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모두 부여받은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할 때 나 또한
이 땅에서 전지전능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